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표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40년간의 세월은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겸손한 인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애굽 왕궁에서의 모든 영광과 명예 또 그리고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더 이상 인간적인 요소를 의지하지 않았던 모세, 이렇게 평범한 목자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이 바닥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수영을 못하면 저는 수영을 잠수밖에 못합니다. 근데 잠수가 제일 어려운 건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물에 뜨려면 꼭 하는 코치가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경기하든지 간에 힘을 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서 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는 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출애굽의 소명을 받습니다.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이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거 모세의 겸손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과거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큰 능력이 힘이 있을 때 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때 써먹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한면을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지금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만 버티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는 게 시간도 벌고 아프지 않고 매맞지 않는 비결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미리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서원했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치 않는 가운데 서원돼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실 때 그 당시에 부흥 강수 유명했던 분,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문제가 있었죠. 쉽게 얘기하면 객이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나서 폐병에 걸리고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돌아왔던 분이 그 당시에 부흥 강사가 많았어요. 이름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농땡이 피면 다칠 수 있구나. 저는 걸 빨리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소명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입니다. 지팡이가 뭐로 변했다고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모세의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실조차 불신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가 미리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실은 창세기 요셉의 사건 이후에 지난 400여 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말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40년간 모세를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신적 권위를 의심할 거라는 모세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뵀잖아요. 어디서 뵀나요? 시내산 떨기나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런 변명은 그의 불신앙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얼마큼 믿으시나요? 몇 프로 믿으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믿으신다. 한 분,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고 드세요. 이렇게 말고 좀 더 확실하게 손이 팔이 귀에 붙도록 그렇게 선생님 많이 하시죠, 그렇게. 네, 100%가 안 믿어지시는 분. 솔직히 이게 더 정직한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여기 모이신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100%를 못 믿어도. 그런데 90%를 믿어도 10% 못 믿는 그것이 진짜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고 더 클 수 있다는 거. 10%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 순금이 얼마죠? 99.9%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게 실은 순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0.5% 빠졌으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99.9%를 하더라도 없는 0.1%가 완전히 신앙을 불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알고 계시죠? 그것만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여러분 두려우시는가요? 아니면 감사하는가요? 제가 어떤 말 할지 모르니까 걱정되시죠?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것을 맡기든지 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세를 비방할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 경험했으면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세 자신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체험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겁이 많아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쩌면 두려움에 빠진 모세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겸손하다 못해 소심하고 겁 많은 모세에게 확실한 표징을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던집니다. 이제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어서 이리저리 모세를 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피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피했는지 아니면 그 뱀이 자신을 물려고 해서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상상이 안 가는 게 해보면 여러분 뱀이 사람을 물려고 덤벼듭니까? 도망갑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뱀은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잡잖아요, 다시. 이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평범했던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있기 전부터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엄청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거나 보호하는 용으로 사용되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적의 징표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양을 잘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능력으로 모세에 함께하고 지켜줄 것을 보여주신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권능과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이 없으세요. 이거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좋지만 내가 힘들게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 내 자식만 많았으면 좋겠어라는 생각 있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감사하지만 자신의 자녀를 목회자나 선교사 시키라면 안 한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생하긴 싫은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 많은 동물 중에 뱀이었을까요? 지팡이가 뱀처럼 생겨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뱀은요, 위험하고 사악한 동물인과 동시에 혐오의 대상입니다. 징그럽잖아요. 가끔 교회 앞에서 요만한 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세요, 벌써. 요만하다는 데 그러시잖아요. 뱀은 그만큼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가리키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뱀에 비유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 이 뱀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뱀의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뱀은 징그러운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뱀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뱀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다시 잠깐 다른 거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 꼬리 그러시길래. 머리가 꼬리로 나온 거죠? 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머리 대신 어딜 잡아요? 누가 이상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한 명령에 순종한 모세가 이상한 걸까요? 자, 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뱀은요,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머리에 목을 눌러서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반대였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 보면 바로 잡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쉬웠을까요? 근데 모세는 순종해서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모세의 순종 여부 및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모세는 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사람의 생각대로, 이성의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때론 내 이성에,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역사를 일으켰다고요. 그게 성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는 앞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큰 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한번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감동 주시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도전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지팡이는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 모세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이 뭡니까? 문둥병 이적입니다. 나병이라고 하죠. 자, 본문 6절 7절 말씀 한 절씩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곧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첫 번째 이적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품속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꺼내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 오른손만이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둥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저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의식상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 가족을 떠나서 문둥병자만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문둥병 이적을 모세의 몸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일까요? 바로 이 문둥병과 같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백성들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둥병은 그들의 불순결한 제약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애굽화 되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막는 40일 동안 모세의 그러니까 어찌 된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그들의 신과는 뭐였냐면요, 송아지, 애굽화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지금 모세의 문둥병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문둥병 든 손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집어넣기가 쉽지 않았겠죠. 지금은 이 손에만 문둥병이 있는데 품에 넣으면 전염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넣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다시 예전처럼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인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이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라면 두 번째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인이었던 우리 또한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세워둬서 영광을 이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적이 뭡니까? 하수가 피가 되는 이적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못 믿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 번째 이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수는 뭘까요?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나일강. 나일강은 길이가 약 6,650km. 와, 상상이 되시나요? 6,650km.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애굽의 모든 산물과 교통은 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은 홍수 때마다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상류의 비옥한 흙이 하류에 내려서 계속해서 축적됩니다. 거기에는 온통 기름진 옥토가 되는 거죠.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언제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풍족했던 애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었고요, 정치, 경제, 종교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애굽의 공주가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죠? 목욕하면 감동받은 신이 아기를 점주해주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공주가 아기를 점지받으러 나일강물에 목욕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적인 요소가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좀 뛰어난 게 있으면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나일강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니까 또 늘 풍년을 갖다 주니까 신으로 섬기만 하잖아요. 그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애굽의 모든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생명과 번영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잡신들을 무릎 꿇리셨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파리도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인간들 참 똑똑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은혜로부터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그 사람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감사하죠.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여러분에게 100%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 이끄신다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정확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구원받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쓰여지고 우리 가문이 쓰여지고 내 자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밤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실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도망갈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핑계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만나고 믿음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